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4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또한 49주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참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2년 전에 포항에 있었던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각자의 개인차가 있고 또 장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경미한 그런 지진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부산도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길거리에 서게 됐고요. 또 뉴스는 지진으로 인한 그런 보도를 연일 지진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나오고 또 모 대학에서는 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연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 흔들리는 지진을 이렇게 연일 보도가 나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가 된 교회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지진이 일어난 후에야 우리 교회가 내진 설계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기 전에는 이 기초를 처음 할 때 내진 설계를 했네 안 했네를 누군가는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린 후에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지진이 나면 교회로 도망가자고.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지진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초가 흔들리고 막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지진뿐 아니죠. 진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흔들어 댑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라고 할 만큼 그러한 흔들림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지진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뭐죠? 돈입니다. 돈이 두둑하면 배짱도 두둑해져요. 그렇죠? 돈이 두둑하면 어디를 가든지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없었을 때 우리는 되게 흔들립니다. 뭔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고 어딜 가서 뭔가 할 수 없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이 돈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것들을 꿈을 꾸죠. 그래서 여러분 또 저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부자로 살기는 쉽지 않죠. 사실 해외 선교 나가보면 그곳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네팔 같은 곳에 가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가 부자라고 여기지 못할까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돈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자꾸 흔들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 앞에서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된단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 그 돈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가 탄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가 살인도 일어나고 뭔가 음해하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정말 수없는 그런 일만 악한 뿌리의 근거가 되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뿐이겠습니까? 100억을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 가서 이제 30대까지 열심히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정말 이제는 직장 내에서도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데 병원 가서 인생의 전환기 건강검진을 딱 받았더니 하는 말이 사기암입니다. 이제 6개월 남으셨네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급 1,000억이고 100억이고 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많은 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걸 겁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이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척을 했을 때인데 설교를 한 주일인데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아픈 게 있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진통제를 놨는데 후유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막 호흡이 안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난 이렇게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러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겨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리고서 거기서 막 죽으려고 하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이제 보내니까 후유증이 나타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거기 응급실에 막 갔더니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대.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심해. 저는 그냥 끼깍 하면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간호사 진통제 이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큰 병원이다 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다 절망이지 않았겠어요? 저도 절망스럽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앰뷸런스를 향해 걸어가는 그 동안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옆에 사람들이 제 아내가 잡아주려고 했는데 놔두라고. 속이 상하니까 놔두라고. 내가 걸어갈 거라고 하고 걸어갔어요. 건강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흔들림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해요.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근데 관계가 불행해지면요. 관계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뭔가 나를 두고 다른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런 관계가 깨지면 그 많은 돈,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나 불안한 그 외길 가는 것 같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을 빼버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를 빼버리면 언제나 불안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뭐죠? 폭력, 살인,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뭐 이런 어떤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데이트 폭력, 부부 폭력, 자녀 폭력, 부모 폭력, 학교 폭력. 폭력이라는 단어 안에 그 앞에 모든 깨진 관계들에 대한 단어들이 앞에 있으면서 많은 깨진 관계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보복운전, 살인, 요즘엔 진짜 무섭게 등장하는 게 토막살인.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죠?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다시 죽일 거라고 그런 악한 말도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관계의 무너짐을 통해 정말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정말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아 무너지고 깨진 것들이 사회 모든 전반에서 우리를 위태롭게 하죠. 우리를 뒤흔듭니다. 사실 토막살인자가 내 옆집에 살면 어떡할래요? 이게 아는 얼굴이야.
집을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든든합니까? 아유,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사니까 든든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언제 저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든든하지 않죠. 무섭죠. 떨리죠. 괴롭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흔들리는 나라도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요즘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직장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국가가, 정부가 청년 고용,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나라의 불안정성,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도 다른 저 중동 나라들처럼 아니 진짜 기름이 펑펑 나오고 그걸 정제해서 팔고 있으면 아마 복지 잘 돼 있을 겁니다. 이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뭔 걱정을 하겠어요. 결혼할 때 정부에서 지참금 한 5천만 원씩 준다면 얼마나, 그거 뭐 결혼도 여러 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중동 나라는 여러 번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마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원이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열강의 어떤 위협 속에 우리가 흔들 합니다. 요즘 직장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든든한 직장이야. 나는 뭐 회사의 오너야. 나는 뭐 내가 하는 거는 든든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우리나라의 위기로 닥쳤던 IMF가 다시 일어나서 그게 나와 연관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도전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그 연관이 있게 되면, 내가 같이 연결되어졌던 큰 메이저 그런 기업이 무너지게 되므로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그래도 든든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물질의 풍요로움마저도 다 뺏기게 됩니다. 아니, 나라의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물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진짜 화장실 가서도 쓰기 어려운, 아시죠? 진짜 민들민들해서 정말 힘든, 화장실 가서 쓸 수 없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갖다 줘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일본과의 관계, 또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그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바로 우리나라가 갖는 위기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염려입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나라의 어떤 흔들림은요, 이 경제와 어떤 정치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경제,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녀들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므로 점점 문명이 사라진다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세대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게 정치와 경제와 삶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요. 용감하게 저처럼 4명을 낳은 사람들은. 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덜 낳으신 분들은 애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아야 돼요. 넷을 낳아놓고 걱정을 합니다. 자녀의 걱정이 꼭 키우는 문제, 뭐 어떤 물질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자녀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아. 누워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게 뭔가 자기의 의지가 생겨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쫓아다니느라고 힘들고, 또 그 의도하는 것을 막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뭘 사달라고 땅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으면 진짜 너무 부끄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자녀의 문제는요, 계속 부모의 마음을 흔듭니다. 지금도 저도 흔들려요. 지금도 흔들려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고 매번 서로 대화하고 정말 작은 거 하나마저도 집에 와서 저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나 어디 친구를 놀러 간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놀러 가니? 어디로? 송정, 물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런 어떤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자라나요. 우리 품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이렇게 자라나고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 자라나면 좋은데 격동하는 사춘기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와 문제의 이게 쌓임으로 정말 우리의 근심은 자녀 때문에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서 자녀를 위해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의 세대가 망해버리면 이 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의 세대가 망해버리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침에 기도를 여는 모든 그런 분들이 아침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지 요즘 젊음의 세대는 기도하는 걸 미련하게 보나 봐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아요. 피곤하고 지칠 때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칠 때 오히려 자기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서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그런 그 악한 일들이 너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공격하여서 정말 자괴감과 회의감에 빠져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드는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내가 죽어야지 뭘 어떻게 하겠냐. 나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 없어져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 해결되고 나라도 안전하면 우리는 든든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들어갔더니 또 기도 제목이 주여 좋은 직장 상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직장 상사를 딱 만나니까 주여 이제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욕망으로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흔들리는 것들을 구하며 든든함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에 있어야 되는가요?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는 것에 그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아닌 흔들면 흔들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는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문제일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무엇과 싸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잡고 흔들면 그냥 무너져 버릴 모래성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그 집중된 내용은요,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든든히 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며 흔들리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붙잡자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이제 우리의 생이 끝날 때 거기를 취하기만 하면 끝나는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나라를 바라봐야 할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를 흔드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의 자리에 잡아서 우리로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가 맞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5장 8절에 너의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대적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 마귀를 발견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이겨내라고도 경고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이 흔드는 존재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흔드는 존재가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이 흔드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1 마지막 29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도. 이 다음 구절까지 나왔었나요? 읽었던 건 다시 읽었네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좀 어렵죠. 뭔가 이게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또 말하는 소리, 이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도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훨씬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정말 너희가 이른 그곳은 신의 산이 아니야.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19장과 20장에 보면요,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을 계속 듣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 대언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20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너희가 도착한 곳은 두려워 떨며 발발발 떨어야 했던 그 신의 산이 아니야. 신의 산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디냐라고 했더니 바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약속된 그 땅은 바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 나라 앞에, 영원하신 도성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 예루살렘 앞에 우리가 도착한 거야. 계속 다른 여정을
떠나야 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된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너희는 도착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피보다 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바라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흔들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그 나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떤 고민들,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이룬 것이지 영의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는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겠습니까? 관계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관계가 좋다고 구원받겠어요? 나라가 든든하다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정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든든하게 세우실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그런 것들도 그래도 있어야죠. 그래도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평안해야 좀 더 주의 일도 하고, 그래도 좀 남들보다 좀 부끄럽지 않아야 교회에 와서도 좀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본문이 이어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머무는 것과 또 신약의와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다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세워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대조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조하는 것 중에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과 함께 심판을 받았듯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육신의 생각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자꾸 희석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염려들이 너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계속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영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이루신 그 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경고도 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탐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경고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죄의 가능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거룩한 자로 막 홀레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속 쓴뿌리가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 보이면 또 꼴보기 싫은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말도 좋은 말이 안 나와. 또 만났다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 기도하죠. 주님, 거룩한 날 그 얼굴만 안 보여주시면. 그런 마늘이 악한 우리 쓴뿌리가 일어나 거룩한 공동체를 쓰게 만드는 그런 더럽히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은 그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중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죠. 망령되이 일컫는다. 근데요, 에서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음식 한 그릇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부분들을 혹시 나타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나, 작은 관계를 위하여, 작은 어떤 돈을 위하여, 또 작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이른 말도 거역한 이들이 심판을 받았거늘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경고하신 그 경고를 배반하면 심판하지 않겠는가? 25절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강한 심판을 주지 않겠는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가? 흔드시는 존재가 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를 왜 흔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가? 그런데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어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유혹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구별돼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세리 요한이 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리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흔드심이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흔들렸을 때에야 우리가 든든한지,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는지, 빈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면 이제 녹두 같은 거, 콩 같은 거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할머니가 그것을 이렇게 도리끼로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탁 쳐가지고 이 키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지금 방금 세리언이 말하는 것, 자기의 타정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았고 손에 키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키라는 게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오줌 싸면 뒤에 이렇게 딱 하고 가는 그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를 딱 들고서 이제 위에 있는 진짜 손에 만져지는 어떤 껍질들은 다 하지만 거기 섞여 있는 그런 껍질과 또 실하지 못한 알갱이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키위에다가 탁 해서 올려놓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차차차차 기억나십니까? 녹두 같은 거, 콩 같은 거 착착 하면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쭉 날아갔다가 뚝 떨어질 때 이 가벼운 그런 껍질이나 쭉정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모여져 있는 그 쭉정이들을 모아서 모기 쫓는 불을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요. 불을 붙여놓으면 이게 싹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생나무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연기가 엄청 많이 나면서 일할 때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냥 쭉정이로 이렇게 날아온 것들은 모아가지고 그냥 태워버려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흔드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들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려우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너희여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염려로 너희의 그런 세상의 걱정과 너희의 육신의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꺾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극심한 삶의 흔들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단함 때문에, 또한 삶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짐으로 떠나게 되므로 그가 나를 버리거나 내가 그를 버려야 될 상황이 되므로, 또한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겪음으로 막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소망 있는 자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 그것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위하여 신의 산과 또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신의 산이 아니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란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감사를 드리자라고, 원어 성경을 보면 감사를 드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운데 은혜를 앞에 숫자로 1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그 밑에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하면 주체가 누가 되죠? 내가 돼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하면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세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 앞에 감사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위대하신 영존하신 왕 앞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29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멸하는 불이라니까 이렇게 꺼져버리는 분, 뭔가 사랑했다가 식어져가지고 꺼지는 그런 불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섬기지 못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불살라 태워버리시는 분,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3장에는 신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 13장에 보면 군데군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 관계 깨져버린 관계, 그거 집중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두 번째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뜻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멸망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대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혹시 아직도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흔들림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의를 구해서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